우리가 우리 공부를 배우면서 열왕기 하에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예요? 이 주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패배와 멸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떤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패배를 당하고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안하고 안전하고 경기가 좋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듣죠. 여로보암 1세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쪽에 일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라가 최고의 번영을 이루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가 호황되어지고 참 잘 나간다 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예요. 이때 악은 최고의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나라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선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주 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대로 가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간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성전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충격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또 국방이 강해야 되듯이 동맹국과 같이 죄악을 맺어서 그들이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전쟁이고 나라가 망하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언대로 되어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사람은 현재 잘 나가면 잘 나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영적으로 분별할 때 악을 행하면 이건 패배다. 이건 망한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근본을 말하고 사람들은 가시적인 걸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면 지진 대비를 0.05% 빼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건축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은 거의 100% 지진 대비를 해서 건축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에 신전이 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아시지만은 거기는 두 사람 정도 장전, 두 사람 이렇게 팔을 연결해가지고 보통 보면 그 기둥이 다 닿지를 않습니다. 한 세 사람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기둥이, 두꺼운 기둥이 한 1m 정도 잘라가지고 계속 올려놨어요. 그게 몇 미터냐? 한 20m 돼요. 그런데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나중에 오토만 제국이 거기에다가 화약고를 만들어가지고 폭파돼서 막 날아가고 나중 거기에 보수하면서 어떻게 지었는가를 봤는데 이런 팔각형으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1m 정도 끊고 두께가 크잖아요. 근데 한 가운데다가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었는데 그것을 1m씩을 한 20m 정도 기둥을 높이 올리는데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로 그 구멍 뚫리다가 쐐기를 박아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거기에 흡수력이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 많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게 건축학자들이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벌써 그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건축법을 도입해서 어떤 가운데서 누가 보라면 끄떡없이 한 귀 듣고 흘러버린 거죠. 예를 들어 날씨가 아주 머리 벗어질 정도로 오늘 쫙 빛이 난다. 이거요. 우산을 준비하라. 우산 준비하라. 비 온다.
강풍 불어서 비 온다. 그러면 아무리 올망정 가시적인 면에서는 인정이 돼야 한대요. 이렇게 좋은 날 구름만 잡으면 무슨 비 오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준비한 사람은 정말 느닷없이 막 하늘에서 구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막 우릉쾅쾅하고 비가 쏟아지더래요. 근데 가시적인 자기 판단 속에는 이런 날 무슨 비 오냐. 준비 안 한 사람은 비를 맞고 집에 오고 갈 수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또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 나라가 야망하냐 현재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내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그 시대에 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지만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그러나 결국은 망했다 이거죠.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비춘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워서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 망하지 않고 망했다 하더라도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황이 되어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내적인 면에서 죄악이 이 우주처럼 올라오면서 죄를 짓는 그 사랑과 공동체는 장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자신 알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 신앙관리. 신앙관리가 뭐예요? 우리 경건하게 사는 거죠. 경건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 경건이 능력이에요. 따라서 경건이 능력이다. 막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생각나는 집에 말씀드리는데 이 우상 섬기는 그 푸닥거리한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이성이 굉장히 문란해요. 문란한데도 그 이적이 일어나야 그 기적이 일어나야 아니라요. 일어나죠. 문란한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이거죠.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점쟁이 말을 아주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동네 지역에서 점쟁이한테 꼼짝 못한 거예요. 왜? 하늘이 무섭지 않나? 하면 막 벌벌벌 떨면서 뭐 너희들 이러면 너희 집안이 아주 멋을 맞아 죽는다? 막 멋을 맞아 죽는다 하고 막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아니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막 거룩하게 살라고 죄짓지 말라고 놓고 엉큼하게 그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막 이성이 지저분하게 그러고 더럽히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는요 이 마귀의 역사는 지저분한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마귀 자체가 죄고 죄 자체가 더러움이고 더러움 속에 그 자체가 그들은 마음의 마비가 그게 일이에요. 일. 그렇기 때문에 활 맞고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벌써 죄를 지면 능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그림자만 비치더라도 햇빛이 차단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 잠재의식에 있다 할지라도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위에다가 이 종이를 조금 찢어가지고 위에다 딱 올려보세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요 벌써 여기가 뭐가 올려져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 뜸에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성경책 올리더라도 몰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요 종이 조그마하게 찢어서 올리더라도 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막 두더지 같은 죄를 막 그것다 써 올리더라도요 몰라. 내가 뭔 죄 짓는데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한 치의 부끄럼도 없어. 당당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거룩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요 그 아무도 모르고 행동도 제일 되지 않냐고 마음만 이 불평만 갖더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벌써 감각이 와요. 그래서 보존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왜 그렇게 교회 한 번이라도 좀 빠지려고 하면요 그 벌써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교회 나온 것이 한 서너 번 나오고 날마다 빠지더라도 편안하게 잘 빠지는데 안 편한 이제 마음 편한 마음이 이렇게 빠지고 편하냐고 그러면 편안한데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괴롭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가 봐요. 그 사람은 마귀가 너 무지하구나 해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화인 맞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화인 맞은 것 무섭다. 예민한 반응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거 있으면요 건강 관리해요. 믿습니까? 구독살치가 이야기 많이 했죠. 어떤 사람 그 힐 신고 막 여기가 그 구독살이 됐어요. 그러면요 귀찮으니까 면도칼 가지고 막 깎아내더라도 아프다고 그래 하면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는 거. 안 아프다는 거야. 왜? 아니 칼로 깎아낸다니까요 자기 살을. 그런데도 안 아프냐고 그러면 뭐 아프냐고? 깎아낸다니까요. 그는 벌써 그는 내 살이 아니에요. 내게 붙어서 내 살이지만은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 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짝만 해가지고 막 아파 죽겠다 면 이게 뭐 아프냐고 하면 막 그럼 한번 해볼까 막 하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신경질 나서 막 나 때려치워버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벌써 괴로워가지고 괜히 하나님 이놈의 입주둥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서 뭐 회개하기 바쁜데요 어떤 사람은 별짓 하더라도요 무슨 죄 짓냐 따라서 그 사람은 마음이 화에 맞았다 양심이 밥이 됐어. 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좋아요? 예민한 거. 살짝만 그 땡기더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처방도 받고 그 자기가 아프니까 받는 거죠. 처방을. 페이지 교재 88페이지 5번 88페이지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우셔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 하셨으나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겨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세웁니다. 세운데 너는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 변칙 족보라는 것이 있어요. 변칙 족보. 가령 이 오벳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변칙 족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새의 할아버지가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 오벳이죠. 그 룻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건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생납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변칙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왕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왕이 됩니다. 근데 북쪽의 왕은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솔로몬이 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피신을 해요. 근데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이게 북왕국 1조예요. 1대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2대 왕이 되고 3대 왕이 되고 이렇게 나가요. 이건 정상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합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이스라엘 북왕국이에요. 북쪽에 따라 최고 악랄한 왕 아합이에요.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든지 하나님이 처단시켜야겠다.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겠다 해서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장수 중에 한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으라. 엘리야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 왕 삼았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리 나오시라고 여기 예후 장군이 누구냐고 나다고 이제 왔어요. 느닷없이 막 기름 갖다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뭐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야. 별것 아니야. 똑바로 말하라고 막 좀 얼굴이 막 싱글벙글 하거든요. 왕삼다운 싱글벙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좋은 일 있는가 보지. 동료 장군들이 막 말하니까 사실은 여짜짜서 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기름을 갖다 부어서 왕이 된다고 하면서 왕이라고 말하고 막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 동료 장군들이 막 벌떡 일어나서 왕이야 왕이 해서 그 왕이 됐어요. 누가? 예후가. 그래서 왕은 뭐냐면 예후는 사명이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너희가 이런 일을 잘하면 우상을 타파하고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네 왕조가 길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너는 그걸로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5번에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에 예후를 세우셔서 예후 이제 장수의 장수 변칙 족보를 통해서 왕을 세워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하셨으나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겨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벌써 그 9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 나와요. A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삼아 아합을 치고 이세벨의 죄악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기신다. 자, B번 예후는 요람, 아하시아,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을 뛰어넘어 무고한 자들 죽였으며 바알산당을 회파하긴 했지만 배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한다. 자, 아합의 그 가문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여요. 죽인데 산당을 회파라고 했어요. 우상 섬기는 산당을. 그것도 회파는 하는데 금송아지는 오히려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나머지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하신 분은 온전한 걸 원한다. 그래 부분적으로는 했으나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 여기에서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부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냐? 안 된다 이거죠. 뿌리째 뽑아야지. 가운데 가지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싹이 나듯이 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우상을 오히려 섬겼다 이거예요. 교훈에 나오죠. 잎사귀와 줄기만 쳐서는 죄가 제거되거나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10번 예후는 열심히 내어 바알 숭배를 제거했으나 전심 쓰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에 개혁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 열심히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훈이 따라서 열심히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 열심히는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열심히 그렇게 좋아서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못했지만 그 열심히 있으니까 그거 봐주세요. 라고 한다. 그걸로 대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좀 부족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순종을 안 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왜 망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유미 교사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겠어요? 오, 잘하네요. 나는 그냥 피곤해서 깜빡한 줄 아는데 계시를 받으라고. 잘하는데. 6번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제거하시고 유다에서는 제사장 어린 왕 요아스를 세우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신다. 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후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죄를 뿌리를 뽑기를 원하셨고, 남쪽에는 이세벨의 딸 있죠. 딸을 통해서 막 다 그 딸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 왕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만이 숨겨서 살았어요? 요시야. 요아스가 이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살아요. 7년째 왕이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못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착착착 가지치듯이 막 다 해결해버려도 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왕의 이상 살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막연하게 멍하고 살다가 치매만 걸려요. 뭐 걸린다고요? 멍하다가 치매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꼭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삽시다. 뭐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면요 멍텅구리 됩니다. 허파에 바람 드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들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갈 수는 구멍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구멍이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멍해가지고 치매 걸립니까? 멍한 그 자체가 들어가지 말아야 그것이 엉뚱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막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막 하면서 대적하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비번모입니다. 6번의 비번 89번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영적 개혁을 단행한다. 영적 개혁을 단행한다. 자, 6년 동안 어린 왕자가 숨어서 살아요. 근데 어디서 숨어서 살아요? 성전에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숨어서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곳에서 숨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르게 자랍니다. 근데 죄를 짓고 욕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기에서 숨어서 살면 배운 것이 보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일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니까요. 그 사람 소리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숨어서 사는데 성전에서 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어린 왕자가 거기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영향을 받지만은 죄악을 공기 마시듯이 마시는 삶에서 생활하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 죄의 장소냐 의의 장소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의의 장소에서 생활했어요. 숨어서 비록 살지만은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쳐서 이스라엘의 귀한 영도자가 된 겁니다. 10번 보세요.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요한 업적을 쌓지만 아람의 하사엘을 두려워하여 성전과 왕궁에는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에게 주어 돌려보낸다. 자, 아람의 하사엘 왕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른거리니까 두려워가지고 성전에 있는 왕궁을 모두 갖다 주면서 아부를 한 거죠. 자, 이게
하나님과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반쪽 신앙이 돼요. 그래서 잘 자란 것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거기에 제사장 말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나중에 끝까지 훈련시켜 준 자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왕 할만하니까 하사엘이라는 왕이 와서 으릉거리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막 봐달라고 이거 비비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금을 갖다 주고 그래서 참 비참하게 되어지죠.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시작. 시작이 좋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끝도 좋은 것은 아니다. 시작이 좋고 끝이 나쁜 것보다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것이 더 낫고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것이 최상이다. 우리 시작도 끝도 좋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 이스라엘에서 8명의 왕은 악한 정치를 하고 유다의 아마사와 아세라는 선한 정치를 한다. 13장부터 15장까지 A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는 악한 정치를 한다. B번 이스라엘의 여호와스는 악한 정치를 하며 1, 2사는 죽는다. 이스라엘 여호와스하고 여기에 남쪽 요아스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남쪽 요아스는 선한 왕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유다 아마사는 선한 정치를 하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D번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정치를 한다. 2번 유다에서 아사랴는 선한 정치를 하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다. F 이스라엘에서 스가랴는 악한 정치를 한다. 10번 이스라엘에서 살룸은 악한 정치를 한다. H 이스라엘에서 무나엠은 악한 정치를 한다. I 이스라엘에서 부가이아는 악한 정치를 한다. J 이스라엘에서 베가는 악한 정치를 한다. 자, 악한 정치한다, 선한 정치한다 나눠지죠. 똑같은 왕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한 정치예요. 근데 악한 정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를지라도 내가 왕이다. 내 위에 누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지 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왕따 당하지 않고 함께 한답시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적용시켜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제대로 못 지어요.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웠고 악을 행할 때는 정말 두려워서 지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담대하게 지킵니다. 이게 복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나갑니다. 죄를 질 때는 담대하게 짓고 말씀을 지킬 때는 비겁하고 이게 바로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죄 질 때 담대합니까? 두렵습니까? 물어봐요. 예? 물어보세요. 죄 지을 때 담대하냐 두려움냐 물어봐요. 뭐래요? 그러면 두렵다고 하는 그분에게 집사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세요.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야기하세요.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죄질 때는 담대하면서 뭐 그런 소리 하느냐 너 그 자체가 죄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식보다 사람 의식을 더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을 더 많이 하고 사람의 의식보다 하나님 의식을 더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두렵죠. 순교자가 예 나옵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래서 순교자에 나온 거예요. 나 하나님 모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물증이 있다 없다 있느냐 내놔봐라. 우리는 그것 가지고 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유치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리 내가 해부해서 보일 수 없잖아요. 해부해서 억지 소리하고 궁지에 몰리더라도 변명하는 데까지는 변명하라 이게. 최대한
나는 죽어도 10번을 물어보다 이게 내 대답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신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신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장래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믿음의 제사 지내서 상달을 받았으나 죽었죠. 그게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러나 씨를 주었어요.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그 씨가 계속 자라서 지금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낳고 해서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어디에서 다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습니까? 가인의 족보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어디에서 족보가 끝났어요? 가인의 족보는? 노아 물심판은 죽었잖아요, 다. 노아 물심판이 먼저요? 아니면 가인이 먼저요? 가인이 먼저니까 물심판이 다 끝났죠. 자, 가인의 그 심판은 그걸로 막을 내려요. 한동안은 그 셋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가 계속 나가서 이 가인의 문화가 더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예를 들어서 셋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계속 농경 문화로서 발전해 나가요. 그런데 가인의 문화는 이 도시 문화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왜 농촌에는 사람이 있고 도시는 몰래요? 도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이 생각된데 결국은 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대신 셋을 준 그 아벨의 그 족보는 끝까지 남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중간 시주라고 하는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세 아들이 나오죠. 세 아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 퍼져나갑니다. 이 축에 충만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축복을 받아요? 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함이라고 그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벳은 그 무슨 복을 받느냐?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로 받고 셈이라고 하는 그 자손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은 솔직하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 둘 다 하면 다 한번 원하는 것이지만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머리의 해답은 영적인 복이지만은 생활의 내 삶 속에 요구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죠. 우리 김성은 장로님 솔직하게 하세요. 근데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계는 그 셈의 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유럽계는 그 물질의 복이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복이 물질을 다스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복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의 복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등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되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할 힘이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물질을 다스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시가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에서 도둑질을 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가난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신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다스리잖아요. 근데 다스릴 힘이 없을 때는 문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 봅니다. 유다에서 유람의 선한 정치 후에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간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북쪽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왕은 애굽의 옥에 갇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이 도표 보세요. 밑에 90페이지. 그 북쪽에는 호세아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이 나오죠.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몇 명이 이렇게 지속이 되냐? 19명입니다.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그 호세아까지 19명이 왕이 나타나요. 네, 남쪽은 똑같이 931년에 시작했는데 586년까지 흘러나가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서 20명이 나옵니다. 왕 차이는 왕조는 하나로 차이 나지만은 연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이 길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왕은 3개월 있다가 끝나고 막 이름만 올려놓고 끝나는 거죠. 근데 남쪽의 왕들은 특별히 좀 진한 색깔 있죠. 이 왕들은 선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 그래서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다 모두 다 선한 왕들이에요. 통치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죠. 대체로. 그 다음에 A번 보세요. 8번에 유다에서 요담은 선한 정치를 하나 산당은 저가지 않는다. 자, 유다에서 요담은 선한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요담이 히스기야 할아버지입니다. 볼 때. 그 다음에 B번 유다 왕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는다. 자, 아하스는 어떤 왕입니까? 아하스. 유다 왕 아하스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요담 왕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여기 도표에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증한 일을 본받아요. 여기에 요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담은 하나님의 선한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자식은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한 왕이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믿음 있는 왕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의 수명이 닿을 무렵에 눈물을 뿌려서 생명의 연장을 받는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남쪽 왕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북쪽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하듯이 남쪽의 가장 악한 왕이 아버지는 선한 왕이고 선한 충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왕이 됐다 이거죠. 좀 애석해야 안 애석해요? 애석하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에 여호사밧 아시잖아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선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아들도 여기에서 악한 왕이 되었고, 근데 아달랴라고 하는 아시아는 여호람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됐냐?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달랴 나오죠.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예요.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악한 부인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받고 여자는 남자의 영향을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자가 독해. 그리고 여자가 좋은 영향을 받아요. 어디서 깊박한 영향 받아가지고 따죽이다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집안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저기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좋은 아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진솔이 형제 기도해야 하래요? 대인이도 다 해야 해요. 골치 아픈 여자 만나면요 아주 정말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아요, 속은요.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솔로몬 이 후처들이 처음에는 막 예하고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영향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산당 지어달라고 해서 산당 지어주고 그게 망한 거예요. 남자는 안 받는 것 같으면서도 받아. 그게 남자에서의 특성이 달라요.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여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 아멘 합시다. 목사님, 나는 다 만나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누구를 또 만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나는 못 만나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좀 시키라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은 안 받아요. 안 받은데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하냐? 예수 영향을 받는 그게 소망이에요. 다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향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굉장히 무서운 것이 여자예요. 뿔도 안 달고 얼굴에는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쓰는데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 설교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봅시다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봅니다. 타협은 교훈봅니다. 비번에 타협은 타락의 지름길이다.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타협을 안 하면 뭐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타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된 것 같은데 결과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참 바보고 융통성이 정말 답답하다 한다 할지라도 죄하고는 타협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10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악하게 행하며 애굽에 오게 갇히게 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킨다.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주변의 나라하고 동맹하면서 도와줄 것을 찰떡까지 믿었지만은 믿는 데 발등 도끼가 내리치듯이 결국은 믿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믿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밖에 없다. 교훈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은 불가피하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주세요. 피해 나갈 길, 돌아설 수 있는 길.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 그래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정겨우듯이 찔림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회개하면 살고 무시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책망을 받을 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이것은 찔림이 될 때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자 회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비번 봅니다.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 그러면 A는 뭘까요? A. 우리 개관에서 A, B로 딱 나누죠. 분열왕국의 역사가 A예요. 예를 들어서 84페이지 보세요. 여기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쉬고 그 전에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84페이지 폈어요. 8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온가 하면 개관이 나와요. V 개관 나오고 구성에서 분열 왕국의 역사, 또 오른쪽에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 이 구성이 A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A 분열 왕국의 역사 나오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A번 분열 왕국의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그 91페이지 보면 B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 여기에 83페이지 도펴보세요. 개관에 오른쪽에 보면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바로 B번이에요. 그래서 이 B번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1번 봅니다. 선한 정치를 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위기를 받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신다. 히스기야 사건 잘 아시죠?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런 말씀들을 잘 알잖아요. 2번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영적 부흥을 주도한다. 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적 부흥을 이렇게 주도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또 이 가시적인 것은 육신적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긴 사람은 영적인 것을 무관심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면 가시적인 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영적에 의해서 가시적인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영적 하면 뭐 눈을 치기식 하면 천사가 왔다 갔다 가고 뭐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고 뭐 그런 거 보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적 주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해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부흥을 바로 주도해 나갔다 이거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막 침략하기 위해서 빙빙빙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거기에 히브리 방어로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 왕이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믿지 말아라. 우리는 대군을 이끌고 하는데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빨리 손들고 항복하라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은 전쟁을 주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전적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날까요? 너희 백성들아, 선자를 신라라. 하나님 선자를 신라라. 또 말씀을 신뢰하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죠. 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왕이 신뢰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포위를 하면서 바벨론 왕은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신뢰를 하나님께 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주도해 나갔어요? 영적을 아는 히스기야 왕이 영적 그 부흥을 주도해 나갔다. 이렇게 A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의지,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순종의 삶의 결과는 형통이다. 그래서 살만하니까 또 사형 선고받고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에 15년을 더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B번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했지만은 아수르는 하나님을 조롱한다. 자, 인간적인 방법이 뭘까요? 사네드립 왕이 이 당시 아수르 왕이에요. 이때
첫 번째는 위기에서 극복했어요. 근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니까 아수르에서 사내 왕이 신이 와가지고 굉장히 축하를 해줬어요. 대단하다고, 왕은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이리 따라오시라고 하면서 무기고를 보여주고, 또 오늘날로 보면 금고 있잖아요. 재정 경영하는 돈이 얼마가 있는 거, 그걸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이때 선자가 누가 왔다 갔습니까? 아수르 산에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여줬다고. 심지어는 내탕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내탕고는 비밀 창고입니다.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왕의 형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우리를 으릉거리고 까불고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까불지 마시오. 우리 이마만큼 무기를 준비했고, 이마만큼 돈이 있고, 이마만큼 당신들을 막아낼 힘이 있어. 그걸 자랑 삼아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죠. 너희들이 그것이 있었다고 해서 막아냈냐? 하나님 막아줬다. 그래 보여줄 이유가 없는데 왜 그거 보여주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되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다. 그래서 그 길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내리막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적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던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이 되어지고 요동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었던 철통 같은 믿음이 약해지면서 시들시들하고 닭병 들게 되고, 그래 한 번 믿었던 신뢰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 항상 언제 흔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현재 철통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게 적이에요.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머리에 있는 생각도 마음도 해체돼서 그냥 퍼져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적군이 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어디서 뺨 맞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듯이 자기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답답하고 바보스러운 거를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영적 부흥을 주도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된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 이거죠. 따라서 신앙은 현재다. 믿습니까? 현재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일 했다. 좋아요. 그런 흔적이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신앙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원새롭게 하소서. 우리 박수치며 부릅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을 부를 때는 눈을 감고 불러요? 눈을 뜨고 불러요? 예? 법은 없어요. 법은 없지만은 졸릴 때는 눈을 뜨고 부르신 것이 좋고요. 영이 맑을 때는 눈을 감고 부른 것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졸릴 때는 눈을 감고 부르고 또 영이 아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잘 우리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봅니다. 2번이죠? 92페이지 2번. 10번이요? 예, 10번. 히스기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생명 연장받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문제의 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사내립은 예언대로 본국에서 죽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 움직이져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2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나 기도함으로써 수명의 15년을 연장받는다. 15년. 아이, 15년뿐이 못 받았네. 한 50년 받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명의 여기서 수명, 예로 고치세요. 수명을 하지 마시고, 기한에 15년이라고 써요. 성경은 기한에 15년.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아요. 김진리 권사님 몇 살까지 살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잘 모르죠.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가령 넌 70살까지 살아라 라고 했는데 70살까지 사는 걸 다 살고 15년을 더 살았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지. 대부분 사람은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때 나사가지고 15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기한에 15년을 더해준다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F모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을 크게 환영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보여주어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책망을 듣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된다. 교훈이에요. 2번, 므낫세는 누구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함으로써 결국 암살당해 죽는다. 자, 악은 악을 낳고 계속 나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 자손에게 악을 물려주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악을 물려주는 자가 되지 않고 선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돼요. 근데 다 잘하겠지 이 방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사무엘 그렇게 귀하게 썼는데요? 실패했죠. 왜? 하나님의 일함답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가시적인 면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부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이건 주의 종들에게 굉장히 신금을 울려준 겁니다. 교회 일 바빠서 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굉장히 잘 돌본 것 같은데 이것만이 주에 있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 목회도 주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잘 챙겨야 이게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선한 왕이 되어서 정치를 잘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아들을 또 암몬이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악을 행하면 악한 왕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다가 어쩌다가 선한 왕이 나와요. 이것은 이를 악물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정말 악한 왕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참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칼을 갈듯이 하나님 말씀을 연마하면서 애통하고 몸부림칠 때 여기에 힘들게 새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나타나요. 그러면 힘들게 그렇게 새로운 전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좋은 전통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신당부하면서 또 이걸 네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걸 일러줘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부르다가 유언했어요, 안 했어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계속 당부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 솔로몬은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무너지죠.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는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운 것은 힘들어요. 무너진 건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간 건 힘들어요. 근데 무너진 건 그냥 무너져야겠다라고 노력 안 하더라도 무너진다니까요. 신앙은 올라가야 된다 하더라도 힘든데 내려간 것은 주여 내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안 하더라도 내려가요. 무너진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농사 질 때 농부가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고대 기다리지만은 그 곡식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 겨우 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씨를 안 뿌리면서 씨를 그 가라지 풀을 막 뿌리면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더라도 풀은 잘 나고 풀은 가라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하고 비례가 된 거예요. 영적 생활의 악한 영적 생활은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선한 왕들의 그 악한 왕들이 나오는 이런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떤 부모가 너는 악한 왕이 되라 말하지 않더라도 악한 왕이 나온 걸 볼 때 그냥 선한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잘해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깔코리에 딱 이끼도 이제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가 뭔데 하고 막 욱박질하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네들을 들다가 간음하고 간통죄 짓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나무랬어요, 안 나무랬어요? 나무랬습니까, 안 나무랬습니까? 대답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랬어요. 근데 나무라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나무란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 나무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이걸 막아주냐 하면서 야단을 붙이고 그냥 방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할 때 야, 너 그러면 되냐 가볍게 말했다고 그래서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왜 다른 것 가지고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말 못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야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된 건 아니다 이거. 그런데 무엇보다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부 때문에 그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정도 애걸복을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감동을 시켜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한 왕 악한 왕이 나오는 그런 이 도표를 보면서 참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A번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다.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반대로 삐딱선을 탄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참 어쩌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삐딱선을 탔습니까? 이게 마귀의 심보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기 싫고 부모가 싫어하지만 골라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자식이 있어요.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보세요. 부모의 영적 자질이 유전자처럼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만은 여기서 물려진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B번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 악을 행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한다. 히스기야의 손자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대부분 부모님께 막 탓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만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끌려가시면서까지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3번 봅니다. 요시아는 8세 왕 위에 오르고 죄에 찌든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지만 죄의 골은 너무 깊었다. 자, 요시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왕자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숨겨져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서 왕이 된 왕이에요. 8세 왕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어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은 했어요. 그런데 죄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렇게 빨리 되지 않더라 이거죠. 2번 요시아는 성전 수리와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 신기하게도요. 교회가 살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교회가 반들반들합니다. 예배당이. 그런데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교회가 먼지가 수북수북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만큼 예배당이 깨끗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이 있을수록 죄의 절제를 하고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신앙의 잠을 자는 만큼 비례가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죄를 공기 마시듯이 친구 삼듯이 생활하고 있어요. 죄는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려면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승화시켜야 해요. 신앙을 강화시켜야 해요. 신앙을 강화시키려면 맨 신앙, 맨 하나님 한다고 말을 하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해야만 우리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지 못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찾아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신앙이 힘이 없으면요 달라붙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가서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그때 저녁 예배 들을 때인데 오후 한 3시쯤 가는데 지금 어디냐면 중계동에 무슨 학교인데 옛날에는 그게 인간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청암이죠? 네, 청암학교인데 거기가 약간 청암학교 운동장에서 걸어오려면 공동묘지가 있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다 야산인데 내리막길은 거기에 배나무 밭이 있어요. 거기에 집을 월세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집주인이 닭을 키워요. 가수원 밑에서. 닭을 키우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신방을 가는데 그 여집사님이 완전히 쥐약볕 때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보면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죽어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숨만 빨딱빨딱한 거예요. 동네 파리가 다 갖다 불순간이 새카맣습니다. 시체에 달라붙은 파리처럼. 그래서 숨을 쉬니까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파리가 그렇게 많이 달라붙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고 귀인 쫓고 그래서 회복하고 일어났어요. 귀에는 다 들린데 파리같이 달라붙는데 쫓을 힘이 없더란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난 이대로 죽는가 보다 라고 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도 막 살려고 발버둥친 것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런데 기진맥진하면 포기해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래서 안 돼. 집사님 나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정말 이대로 나 큰일 날 것 같아.
나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려지고 나 여기서 벗어나요. 막 애통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때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서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아유 나 모르겠어. 나 죽으면 죽은가 보다 하지 뭐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리도 없고 그 사람은 막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거기서 돌멩이가 팍 굴러들어올 때 막아낸다고 막아내보세요. 그 사람도 죽어요. 충격에 의해서. 그 사람 막아낸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상처 투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저 살라고 저 위에서 말했더니 나를 이렇게 짓밟고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둔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 애통해야만 됩니다. 애통. 신앙에 기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요, 다 무장해제한 거 똑같습니다. 군인이 무장해제하면 끝나잖아요.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성환가요? 그분이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무장해제 딱 되니까 완전히 초라하게 됐잖아요. 그 명함도 내놓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 끌려가서 장군님 가시죠. 안 간다. 그러니까 가시죠. 그래가지고 저 남산 지하로 들어가서 많이 무장했다 하고 야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막 하면서 바른대로 말해 해가지고 무장해제 되니까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 무장이 해제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무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죄를 이기고 오직 애통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성령을 의지하고, 이게 여러분 무장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무장 해제되어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심각한 겁니다. 비번 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암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 본을 받아 악을 행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한다. 무장해제되고 그러니까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죽죠. 그 3번 A번 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자, 성전을 수리하면서 수리하는 과정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B번 봅니다. 요시아는 율법을 읽고 죄를 깨달아 슬퍼하며 선자들을 청하여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한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읽어서 다 잊게 했어요. 그랬더니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죄를 공기 마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10번 봅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여 영적인 부흥을 촉구하고 여호수아 이후 처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규례니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3대 절기 중에 6월절은 뭐예요?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해방절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굽군데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리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안팎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는 먹어라. 그 비밀을 한 가지 알았어요. 그래서 해방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줬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정말 과감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절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데 여호수아일에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 근데 이 요시아를 통해서 바로 지켜지게 됐다. 이것은 신앙의 계획이 일어난 거죠. 교훈입니다. D번 읽고 교훈 읽겠습니다. 요시아는 신접한 자와 박수 등 사적으로 행하던 영적 폐단은 없애고 열왕기야 기자는 그에 대해 호평을 한다. 좋은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한 죄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 요시아 이후에 4명의 통치자는 악을 행하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1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3개월간 다스렸는데 악한 정치를 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죽는다. 참 이게 문제죠.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예?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에요. 몇 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3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는 나의 유업으로 준 자녀에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겸손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은 악을 행하였으며 초기에 애굽의 지배를 받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긴다.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자, 한번 자세히 좀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예? 힘들어요, 쉬워요? 입만 빵 하지 마시고 한번 말해 보세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자, 힘들면 그 힘들다고 내가 등한시했어요. 그럼 뒤에 뭐가 따라오냐? 마귀의 지배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싸워야 안 싸워요. 근데 못 이길 것을 싸워요. 무장해제 다 되어서 뭘로 의욕은 있지만은 싸울 힘이 없는 거, 무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얻어 터지고 고통받고 결국 여기에 끌려가듯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쓴 것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무엇은 교훈을 주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방치하면 더 큰 것을 만날 때 해결하면 더 힘들다 이거예요.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지만은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어차피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예방하면서 힘들 것이냐, 해결할 수도 없는 처방책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진작 할 걸 하면서 해결하지도 못한데 결과는 좋지도 않은데 힘만 뺐지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어느 것에 힘쏟을 것이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에 힘쏟을 것입니까? 가능성 있는데 힘쏟을 것입니까? 불가능한데 힘쏟을 거냐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깊은 내용이에요. 기도하기 힘들고 성경 모시고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고 또 예배 참석할 때 은혜 받는 것도 막 짜증나고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귀찮아. 때려치고 싶고 막. 그래서 새벽 인증 받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입에 힘들다고 달고 다녀. 어떤 일이 뻥 터졌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밤낮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됐더라면 사랑이나 받지. 막 이거 이렇게 꼬아가면서 막 한 번 더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지 않은 자존심 많은데 무릎 꿇고 봐주세요 막 하면서 해결도 못해요. 얼마나 비참하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빼임을 받고 쇠사슬로 묶음을 받고 자식 보는 데서 막 죽이고 그래도 말 한마디 시도를 못하고 가슴으로만 상처받고 이게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는 세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입니다. 4번의 10번.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악을 행하였으며 그와 함께 백성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다. D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 유다를 다스린다. 2번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잡혀간 지 37년 후에 그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자,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잿더미 같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소망의 불꽃을 피우신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걸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불꽃을 바로 피우셨다는 것을 아뢰하면 됩니다. 주제 열왕기 하의 주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패배와 멸망이다. 목적
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핵심 구절 우리가 읽었죠. 적용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다. 환경적으로 열악하였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아주 악한 왕이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를 보면서 경건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경건한 자가 나오며 경건한 가정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 오늘날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완전히 참 억울함을 풀 수도 없는 자식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모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중심 보시는 게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그런 억지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부모는 악한데 자식이 아빠 닮지 않고 참 돌연변이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많이 받았어. 어딘가 모르게 좋은 일을 했는가 봐 하면서도 그 결과로 평가하면서 위해주기도 하고 참 이걸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 전후로 보세요. 아버지는 악한 왕, 히스기야 선한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선한 왕이 돼서 므낫세랑 또 손자랑 선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악한 왕이 됐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피가 어디로 가냐 그 피가 흘렀지라고 생각 안 하면 괜히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죄만 해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가계에 대한 가계도도 우리 인정해야겠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아름다운 것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달라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재판을 받듯이 그런 재판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자식들을 볼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이 은혜 베풀어서 되었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게 도둑질하라 악한 의도 이렇게 되어라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목사님 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보려고 한다 이거 하나님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라 하라니까 기도하러 왔어. 근데 기도가 안 돼.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걷더나 겠던 사람이 기도가 안 돼서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20, 30분 가서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안 된다 이거죠. 이 기도도요 강구의 능력을 하나님 주셔야 기도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안 되기까지 우리는 무디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 갈고 닦을 수는 깨있는 신앙이 계속 되게 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봅니다. A번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어디까지의 부모의 역할과 책임인가. 1번 부모는 가정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환경이 되도록 조성해야 된다. 여기까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는 사랑과 진리의 은혜의 환경이 되도록 조성해야 된다. 조성의 역할은 부모가 해야겠고 그 다음에 전적인 결론을 내줄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원리예요. 2번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님을 닮은 것을 목표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역시 그렇게 잘 자라서 예수를 닮는 결과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요.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거기까지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근데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되냐라고 하지만은 내가 최대한 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직을 갖고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주고 지원해줘야 한다. 청지기직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비번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자녀는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품 안에서부터 그 영향을 받게 하면서 어느 날 독립되어지는 의지가 생겼을 때는 이제 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선하신 길로 네가 선택하여 가야 된다. 이런 그 독립성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1번입니다. 자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죠. 2번, 자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애물을 보지만은 그래서 신뢰하는 것도 중심이요, 충성한 것도 중심이에요. 그것이 나타날 뿐입니다. 현상은. 자녀는 세 번째, 히스기야와 같이 일관성 있는 순종을 해야 된다. 말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행동은 저버려는 안 된다.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자녀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번에서 자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네 가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정말 나의 삶이 힘들지라도 생명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